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바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넓은 바다예요. 근데 실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너무 큰 호수라 그냥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이 호수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수면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388m나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의 바다면보다 388m가 낮은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 아마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비롯해서 많은 강의 물이 그곳으로 다 낮으니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치 깊은 그냥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이 호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 증발해버려요. 물이란 흐르게 마련입니다마는 사해로 흘러들어간 물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거기서 그냥 다 증발해버려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염도가 25%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이 사해 바다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눕기만 하면 그냥 누워있으면 둥둥 떠요. 그만큼 부력이 큰 짠물이죠. 여기저기 막 소금덩어리가 보이는,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해바다, 이렇게 깊이 그냥 콕 패여있는 이 웅덩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연구해 보면 바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본래는 풍요로운 땅이었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삼촌 아브람과 갈라서면서 이 롯이 선택한 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농사를 잘 짓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롯이 그냥 금방 보고 선택했겠어요. 그런데 이곳이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그냥 푹 꺼져버리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소돔 사람, 그 소돔 사람의 죄악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더러운 인간, 아주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 소도마이트,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죄악에 대해서 소도마이트라고 별명을 붙여놨겠냐고. 본래는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바다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사해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반드시 먼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어떤 백성들이든지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법은 없어요. 성경이 확실히 증명하잖아요. 혹은 전쟁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가뭄이나 흉년을 통해서, 또는 질병, 막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징계하시고 증거를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끝내 듣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완전히 타락하고 말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경에 표현되기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을 원문의 뜻을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원래 지음을 받은 창조된 정상적인 살아있는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흙덩어리, 시체덩어리, 동물의 욕망만 가득 찬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만 육체만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을 내린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의 심판이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좀 못된 사람, 좀 악한 사람을 보고 개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개들이 듣지 않도록 개 없는 데서 해야 돼요. 개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인간들보다는 나아. 너희는 우리보다 더 악해. 우리 개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람 같은 놈.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 같은 놈 그런답니다. 오늘날 가끔 터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 참 깜짝 놀래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버려.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뭐 TV에 보니까 정인이 사건을 보고 참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인간을 정말 사람의 탈을 썼으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그러면 뭐 하려고 입양을 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만 타먹고 얼마나 아기가 참 뼈들이 다 그냥 골절되고 내부에 있는 장기가 다 터지고 이런 정도로 참 구타를 당했으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한심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모델이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 사람이기를 포기한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있겠지만 인간성을 타락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끝장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는 천사들이 구출 작전을 펴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롯도 이미 소돔 사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겠다는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당신에게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에 온 사람을 제발 좀 타치하지 마시오. 대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그때 소돔의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상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 사람 다 된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뭐 그냥 양심의 가치가 안 받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타락한 곳이 소돔이었거든요.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딸들을 내준 것을 보면 이미 롯도 소돔 사람 다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는데 이 롯에게는 조그만 그래도 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이건 삼촌 아브라함한테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같은 거룩함이 그래도 롯에게 남아 있었다. 그만큼의 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 할 때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실 만합니다. 내가 봐도 타락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 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롯은 한마디 다른 말 없이 성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만큼의 의가 있었어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의가 그 롯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와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중복 기도를 한 그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눈치를 채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인하여 롯은 의인이 못 되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뿐만 아니라 롯의 그 권속들이 구원받게 된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6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 사람들입니다. 영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많아서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롯의 사위들입니다. 자,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성을 떠나자 하실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어버린 거예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업신 여기고 비웃는 사람 많아요. 교만을 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롯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결혼할 애인들보다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 말은 아무리 자기가 타락했어도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간접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믿음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타락한 성격으로 보면 아마 그 남자 결혼할 사람 따라가서 소돔성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 그 성을 빠져나갔어.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롯입니다. 자,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성은 죄로 망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돔성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것도 뭐 자기가 나오려고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강제적으로 막 손을 붙들고 그 성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놨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몸만 나왔지 마음은 그 소돔 성에 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까운 것, 그걸 내가 두고 나오다니 안 되는데 그 아까운 것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그 증거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람입니다. 자, 아브람 자신은 의인이지만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람의 기도로 그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곳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주제예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멸망 직전에 있다.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사는 길, 그 멸망함을 면하는 길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방법과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는 오직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즉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오직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산은 성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들의 의는 없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머뭇거렸어요. 지체했어요, 지체. 즉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적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 막 끌어내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강제라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성전에 나와서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죠. 이제 코로나 전국이 잘 수습되고 코로나가 해결되고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도망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언제나 성전을 향해 있어야 돼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서 있든 내가 몸은 비록 어디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 속에서는 마지막 유일하게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전국이 잘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